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듣는 것과 시편과 찬송들 그리고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기도하고 훈계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와 같이 또한 세례와 주의 만찬에 집내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이다. 이는 이해와 믿음과 존경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시행되어야만 한다. 더욱이 특별한 경우에 금식과 감사의 표와 관련한 엄중한 낮은 행위는 마땅히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5항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의 구성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경 읽는 거, 그다음에 설교, 즉 설교가 전파되고 또 듣는 게 포함되어야 되고요. 시편과 또 찬송들로 노래하는 거, 또 훈계도 권면도 들어가는 것이죠. 또 서로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되고요. 마음에 있는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 세례와 성찬도 이 예배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고요? 이해와 믿음과 존경과 어느 하나도 버릴 것 없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며 금식과 같은 것들도 합당한 방식으로 치러져야 된다. 이것이 규정적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참고성구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배의 구성 요소를 알려주죠. 말씀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것은 교역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 가운데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설교가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 설교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가르치는 것, 또 서로 경계하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전부는 아니에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모임할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서로에게 가르침 받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분에게 다 발언권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자가 제지를 하지만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지를 하지만 최대한 서로에게서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기독교 기반 회사,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지체의 얘기를 들었어요. 모임을 가지고 나면 거기서도 이렇게 모임 마친 이후에 이렇게 둥글게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가 오늘 강연 들은 것들 피드백을 나눈다 그래요. 원칙이 있다고 하죠. 부정적인 것은 나누지 않고 최대한 다 듣고자 한다. 그러니까 나의 감상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말하고 대다수는 가만히 듣기만 하는 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5항에 있는 내용 보세요.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 에베소 5장 19절 보니까 서로 화답하라. 아까 읽었던 골로새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이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죠. 일방적으로 집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있죠. 떡을 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죠. 잔을 드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상호 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느 한 사람만 마이크를 독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가능한 한 마음을 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볼 줄 아는 것이 인도자의 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경건한 열심으로 진행돼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모세의 노래, 또 여호와의 노래 있죠. 말과 그탄 자를 탁 수장시키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 구하는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의무의 나열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이 기쁨과 감사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 그랬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 지체에 대한 사랑으로 제가 기꺼이 권면합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권면을 듣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한 주간 주신 감동을 지체들과 나눕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금식하면서 모르드게에게도 금식을 부탁했죠. 또 나의 신녀와 더불어 금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요,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예배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6항을 보시죠. 기도뿐만 아니라 종교적 예배의 다른 부분도 지금 복음의 시대에서 그것들이 시행되는 장소에 결부되어 있거나 그 장소로 인하여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사사로의 가정에서 매일 은밀하게 각자 홀로 그리고 보다 엄숙하게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나 섭리로 그것들을 요구하실 때 부주의나 제멋대로 무시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예배하기에 있어서 이 예배의 요소를 다 갖추지 못한 것은 예배라고 부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예배에서는 이 성체를 받는 게 없으면 미사라고 할 수 없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 예배하니까 예배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다.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이 포함된 공적 주일 예배와 기타 다른 모임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6항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신약의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장소의 제한을 받았나요? 받았어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죠.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성전과 성막이 있고 또 거기에 법도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 주님은 예배의 장소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한 건물에 2층을 임대해서 여기서 모임을 가지고 있죠. 뭐 여기서 AA 모임을 위해서도 공간을 내어드리고 또 교육자가 여기서 연구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장소는 모임을 위한 곳입니다. 그러나 꼭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예배는 가정에서도 모일 수 있고 창고에서도 모일 수 있고 또 요즘 공간 공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을 빌려서 일정 시간 빌려가지고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만 있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오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장소에 있어서 이 자유를 잘 써야 된다 하면서 제동을 하나 걸죠. 그러나 어디서든지 모이는 건 자유지만 장소에 매이지 않지만 신령과 진리로 즉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이끄심 받고
말씀 위에 서서 사사로의 가정에서 또 공적으로 매일 은밀하게 각자 홀로 매일 은밀하게 각자 홀로 또 엄숙하게 우리 매일 예배해야 돼요. 또 은밀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또 각자 혼자서 예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개인 예배의 풍성함을 아십니까? 시편 55편 17절 보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 주님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땡 하지 않으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언제든 오라. 너의 기도 내가 들으리라. 너의 찬양 내가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42절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열정이에요.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열정. 그거 다음에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공간을 잘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테리어도 잘 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추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탕비실과 환기를 위해서 그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 간에 떡을 떼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주방이 좀 잘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 서로를 향한 관심, 복음 전파를 향한 뜨거움이 장소보다 먼저 선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적 예배의 성공의 전제 조건은요. 매일 은밀하게 각자 홀로 주님을 찾는 것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찾고 공적으로 주님을 찾았으니까 퉁쳤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개인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7항을 볼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떼어 놓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해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원한 한 계명 안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안식일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한 주의 첫째 날로 바뀌었고 그날은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세상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지키는 것은 폐지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덕법의 요약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십계명 안에 의식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그런 것이겠죠. 영원히 지켜야 될 도덕법인데 안식일이 있네요. 그러나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폐지됐어요. 여기에도 나오죠. 한 주의 마지막 날 지키는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은 남아있는 거죠. 의식법과 시민법으로서의 11조는 폐지됐어요. 휘장이 갈라짐으로. 그러나 도덕법으로서의 11조는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니까요. 이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어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신자들은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랬을 거예요. 성전도 가고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빛이 오고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한 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예배의 날로 주의 날로 지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의 날에 모이는 것에 대해 얘기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들은 이 매주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연보를 모으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바울에게 1일 사경회를 청합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계시록 1장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은 주일에 요한에게 임하셔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최대한 양보해서 주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의 내막을 더 들어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그러한 일들은 주일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얕아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우리는요, 난 1년 365일 24시간을 예배로 드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 주일을 엄숙하게 안 지키는 사람 치고 신앙이 잘 자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좀 투박할지 몰라도 주일을 잘 지키고 성수하고 모임을 엄수하고 힘써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지키세요. 어찌됐건 예배의 날을 지키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제자로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8항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리전동한 후에 온종일 자신의 직장의 일들과 세속적인 일에 대한 말과 생각 그리고 오락으로부터 거룩한 안식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일들과 필수적이고 자비로운 의무들을 행하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나오죠. 제가 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사야 58장 13절 봅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런 주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주중에 월화수에 다니엘을 보잖아요. 다니엘은 1차 포로죠. 1, 2, 3차 포로로 유대인들이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되고 성전이 회파된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까지 선언할 수 있어요.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망하더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그게 이익이에요. 하나님이 이 주일을 그렇게 귀히 여기세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상 어떤 나를 구분하지 않으면 예배 안 하는 걸 주님이 아시거든요. 나를 구분하지 않으면 쉬지도 않는 걸 주님이 아세요. 어떤 공간을 딱 예배해 놓지 않으면 공간의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하지 않는 걸 주님이 아세요. 아신다고요. 근데 이건 구약이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신약의 시대에 사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예외를 경홀히 여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복을 차버리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제대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나? 느헤미야 13장 15에서 22절 보세요. 그때 내가 본 중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기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현대사회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직임의 특성상 주의를 잘 못 지킬 만한 일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예외죠. 예외적인 일이죠. 뭐 발전소에서 일하거나 병원에서 3교대를 하거나 정말 피치 못하게 주일 11시 예배를 못 지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이건 정말 예외예요. 그리고 피할 길이 있죠. 왜냐면 주일에도 새벽에 모일 수 있고 주일에도 일부 예배가 있고요. 저녁에 모일 수도 있고요. 난 이거 있으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자세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입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안 지켜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나라 망하고 포로 잡혀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원칙을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이라는 자세예요? 아니면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 자세예요. 나는 한 주간 너무 애썼으니까 놀러 가야 돼. 휴가 가야 돼. 여러분 휴가 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휴가 가야 되니까 주일은 못 지키겠구나. 이런 자세예요? 아니면 휴가 가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자세예요? 우리는 정말 큰일 났어요. 이 세대는 주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는 세대예요. 분위기가 그래. 놀고 먹고 나가자. 이런 거예요. 뭐 죽으나 사나 이 공간에 모여서 뼈를 묻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고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군림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내 편의주의 아니냐고요. 반면에 이 주일은 유연하게 지키실 필요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에서 13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이삭을 잘라 드시고 제 아들도 또 그렇게 허락하시고 이거는 율법이 정한 바죠. 또 그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죠. 우리가 주일에 일해야 돼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만 동시에 일해야 돼요. 경건한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죠. 형제들을 방문한다거나 어려움을 당한 지역을 찾아간다거나 우리가 주일 저녁에 AA 모임 공간을 내어주는 것도 이런 자비사역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웃과 음식을 나누거나 우리 공적인 예배 이후엔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자비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전도 대상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친족을 돌아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마이클 호튼이 주일을 그렇게 보낸다고 하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낮잠도 자고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저녁 예배에 모이고 이웃을 방문하고 여러분 주일을 예수님처럼 유연하게 보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세요. 주님을 예배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웃들을 섬기세요. 마음은 변치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우리 선배들을 생각해 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주의를 지켰던 분.
주일에 시험 보면 안 보겠습니다. 이걸 우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에릭 리들 보세요. 주일에 뛰어야 된다면 출전 안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요. 부족함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는 주일 지키는 데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허둥지둥하고 준비가 안 된 모습 보이고 가볍게 여기고 교회에 알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까닭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이제 안식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맛을 여기서 매 주일마다 맛봐요.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안식을 열어주신 주님, 내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며 죄짐을 없애시고 더 이상 눌림이 아닌 참 자유로 안식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 이 안식을 위해서 주님이 피값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 날을 경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배운 것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안식의 백성다운 자태를 면면에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